오늘은 질문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라고 여겨지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경우,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경우,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차려내는 경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경우 등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경우들은 대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면서 앞뒤 문맥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므로 그런 예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또 돌아가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물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직접 하나님을 봤다는 기사는 없습니다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았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아마 100%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직접 하나님을 본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아는데 누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대면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 이 구절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세만한 인물이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봤고 대면해서 말을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존재,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외에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 외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라고 되어 있죠. 24장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올라올 때 아론, 나답, 아비후와 함께 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라 라고 되어 있고, 같은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24장 9절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발 아래, 하나님의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것과 같았다.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 발 아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손을 대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몇 명 올라가냐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 그러니까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갔고 74명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특이한 기사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광야 시대 모세를 비롯한 74명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어느 누구도 광야 시대의 74명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딱 그 74명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외로 두어야 되고, 순수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본 존재들은 74명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참 대단한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범부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으니 그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당대 광야 생활을 하던 이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74명만 하나님을 배웠으니 진짜 소수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제가 만약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해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고, 혹 제가 신박이라도 할라치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신박을 받습니다. 그게 목사에게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다하여 저를 대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저를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때부터는 목사로서 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대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를 것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려니 하고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아는 지인에게 혹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를 자랑할 것입니다. 저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겁니다. 목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뒤집을까요? 저 자신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김준호 목사님께서 저 신대원 다닐 때 사경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은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20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40일 금식한 얘기를 반드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돼서 이야기의 주제를 돌려서라도 자기가 40일 금식한 얘기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40일 금식만 해도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여러분 40일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그러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뭐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은 기억해도 혹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나답과 아비후를 모릅니다. 아론이 알죠. 아론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몰랐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빼고 나머지 3명,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73명은 하나님을 만난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직접 보지도 않았던 이들을 우리는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정말 위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지만 역시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이건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걸 따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따라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큰 거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큰 거에 막 따라가. 세상 사람들이 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돈에 따라가고 권력 그러니까 권력에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별로 중요치 않은데요. 우리만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두고 성경의 기자들이 이 얘기했을 겁니다. 대를 이어 전승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사 딱 한 번 하고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요. 봐서 뭐 할 건데요? 보고 안 죽었으면 뭐 할 건데요? 진짜 의미 없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로 중요치 않구나.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제가 만약에 직접 하나님을 봤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알고 이제 이름을 듣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군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기억이 잘 안 될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이 두 아들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그래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니까 대를 이은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제사장 수업을 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영광도 주셨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나마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당시에 나답과 아비후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모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는 다 우리 성도들이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유보은, 유보석 그럼 누구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 아들들이니까. 쟤들이 뭘 잘했어요? 쟤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유명합니다. 광야 시대의 나답과 아비후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그런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을 직접 봤던 아비후,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또 등장하죠. 다시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오죠? 아론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오늘 본문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기사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기사죠. 레위기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건이지만 레위기는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 화목제 이런 것들 나오고 뭐 거제, 요제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한 거 나오고 제물은 뭘 드리고 뭐 그렇게만 나오는 줄 알지만 이 사건도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와 관련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한 겁니다. 여러분,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한 것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겁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에 충실했는데 문제는 직분을 감당할 때 철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칙이요?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직분을 주신 그분의 뜻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의 뜻에 맞는 사명 감당. 내가 이렇게 하기를 이게 더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이게 더 좋은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죠. 철칙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누가 세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폐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만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제사장은 자기가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제사장이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대 제사장은 세습직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뭐 얼마나 잘났어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그 직분을 누가 주신 겁니까? 100%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요즘은 이제 잘 안 만나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제 선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그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당회를 해도 힘들고 재직회를 해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좀 목회가 편해졌느냐? 항존직 투표를 해가지고서 항존직을 새로 세우고 장로를 새로 세우고, 그래서 내가 항존직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뭐 항존직이 되고 직분을 가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편해지더래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웠대. 저는 들으면서 기겁해요. 여러분, 직분자를 내가 세워요? 목사가 직분자를 세워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직분자를 세웁니까? 서리 집사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세우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세운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줍니까? 세례를 어떻게 목사가 줍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한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죠. 어떤 역할? 세례를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제가 무슨 세례를 주고 제가 직분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저는 기겁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투표할 때는 목사는 절대로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되네 안 되네 저 사람 찍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사람 뽑으라 저 사람 뽑으라 말 못하는 겁니다. 제가 뭔데요?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럼 직분자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죠. 이게 직분자의 숙명입니다. 나를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숙명인 겁니다. 숙명.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게 숙명이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경험은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누가 세웠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의 숙명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씩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죠. 첫째부터 지나갑니다. 엘리압이 지나가자 사무엘의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9절, 7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마음에 엘리압이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요,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의 제목이 아니었으니 제목으로서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왕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는 그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자기 눈에는 딱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누굴 세우는 거냐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지 사무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카드인데 내가 주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빨리 보내라.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를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어려요. 얼굴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직 애였으니까요. 예뻐 보였습니다. 이게 건장하고 뭐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요. 얼굴빛이 붉어요. 아직도 애 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새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준이었던 첫째가 왕이 되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첫째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첫째가 아니라면 둘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지나가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제일 나이도 어린 다윗을 택하여, 아직도 10대의 소년인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새도 알았습니다. 내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아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7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새의 생각도 첫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7명 중에 한 명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새의 생각도 어긋났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생각마저도 맞지 않다고 버렸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선지자는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반항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참 좋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당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만 모르지 당대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까 1절의 것처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불, 내 뜻대로 하는 분향.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 뜻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어떻게 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놀라운 기사입니다. 자기가 드린 불,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 불을 드렸고 그 불,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직분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자기가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사명이죠. 그런 그들이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메어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가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데요. 6절과 7절을 볼까요? 드디어 새로운 인물을 세웁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아론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4명. 그래서 제가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그랬죠.
다시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누구와 누구?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는 죽었고요. 이미 장사지를 내갔고요.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다시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남은 두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 형들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장례의 전통에 의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게 장례 전통이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야 되는 게 장례의 전통인데, 제사장의 전통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도 그렇고 엘르아살도 그렇고 이다말도 그렇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죽었는데도 하면 안 되었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말씀이었으니까요. 준엄한 겁니다.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7절 볼까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관유가 뭐죠? 관유? 우리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모르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유가 뭐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기름 부었죠. 그 기름을 관유라 그럽니다.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울 때 쓰는 기름, 그게 관유, 기름유자죠. 너희에게 관유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제사장으로서 세우려고 지금 관유가 준비되어 있다. 너희 형들이 했던 그 몫을 이제는 형들이 죽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 관유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거기서 장례 치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똑같이 또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예.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왕년에 참 내가 잘 나갔다 그러면 대부분요 왕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왕년에 그러면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은 현실 세계에, 내 이 세계에 만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얘기 자꾸 들추는 사람들은요 지금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 지금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뭐 어떻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봐야죠. 지금도 은혜를 누려야죠. 지금도 사랑을 받아야죠. 내가 5년 전에 은사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은혜에 살던 내가 오늘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왕년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답이지, 옛날 생각하고 옛날 말하고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왕년 뭐 합니까? 지나갔는데. 그들은 현재형으로는 죽임당했죠. 버림받았죠. 그래가지고서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형들 죽어가지고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요. 얘네들이.
어부지리로.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귀하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는 것에 내가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든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본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질문하고 질문했는데 그거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말씀대로 살라, 은혜 가운데 살라, 나를 보고 살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